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아침을 먹은 뒤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예수께서 두 번째로 그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쳐라. 예수께서 세 번째로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예수께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세 번이나 물으심으로 불안해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먹여라. 아멘. 오늘 스승의 날 교사주일을 맞아서 우리 교육자들과 또 교사들의 섬김과 헌신에 감사를 드리며 모든 교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와 또 평강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대목입니다. 특히 요한복음을 끝마무리하는 장면이죠. 그 끝마무리에서 예수님은 누구를 만나셨고 또 어떤 말씀을 하셨고 또 어떤 일을 하셨는가 주목해서 읽어보면은 주님께서 부활 후에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또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래서 또 제자들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지를 우리가 가늠할 수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오늘 본문 15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시죠.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을 들으신 후에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사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또 16절도 보시면은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두 번째로 물으시면서 거듭 사랑을 확인하신 후에 너가 나를 정말로 사랑한다면 내 양떼를 쳐라. 사명을 맡기십니다. 또 17절도 보시면 세 번째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나를 향한 너의 사랑이 진짜라면 내 양떼를 먹여라. 거듭 동일한 사명을 맡기십니다. 이렇게 보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주님께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또 무엇을 제자들에게 기대하시는지 그것을 한 문장으로 표현한 말씀이 바로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하신 이 한 줄의 말씀에서 오늘 우리는 교사들에게 주시는 영광스러운 사명을 재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사의 정체성과 또 교사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재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살펴볼 점은 교사란 어떤 존재인가 정체성에 대한 확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맡기신 사명을 한마디로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말씀하셨죠. 참으로 위대한 사명입니다. 이 한 줄의 말씀을 두 부분으로 나누면 먼저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먹여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베드로가 감당해야 할 역할을 표현하시는 말씀이죠. 또 주님께서는 내 어린 양떼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베드로가 먹여야 할 어린 양떼는 다름 아닌 주님의 소유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감당하는 역할은 본래 주님께서 친히 행하시는 영광스러운 사역인데 그 역할을 베드로에게 위임해서 맡기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주님의 소유이신 그 어린 양떼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셔서
배부르게 먹여주시듯이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주님의 위임을 받은 목자로서 어린 양떼를 먹이는 사명, 주님께서 친히 행하시는 존귀한 사역을 주님께 위임장을 받고 주님을 대신해서 감당하는 영광스러운 사역, 그것이 바로 교사의 역할이고 교사의 위치고 교사의 정체성입니다. 교사 여러분, 여러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위임장을 수여받은 주님의 대사입니다. 제가 토론토에서 목회할 때 장로님 중에 한 분이 토론토 영사하셨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에게서 위임장을 수여받고 캐나다라는 외국 땅에 파송을 받아서 대한민국 국민들을 보호하고 돕는 역할을 하는 외교관이셨습니다. 그 장로님은 당신께서 영사로 섬기던 때를 참 자랑스럽게 여기셨습니다. 말하자면 여러분 교사들은 하나님 나라의 최고 통수권자이자 왕이신 주님에게서 위임장을 수여받고 이 땅으로 파송받아서 주님의 어린 양떼들을 보호하고 먹이는 역할을 하는 외교관과 같습니다. 이런 시각으로 보면 지금 여러분의 지위와 사명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위치입니까? 여러분 보통 목사나 선교사를 성직자라고 부르지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위해서 거룩한 소명을 받았다는 뜻에서 높여 부르는 칭호가 성직자라고 그렇게 흔히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보면은 교사의 직분을 받은 여러분들도 성직자라고 불러야 한다 봅니다. 왜요? 교사의 직분과 목사의 직분에 많은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교사나 목사나 모두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 대상이 누구예요? 바로 주님의 어린 양떼지요. 두 번째, 교사나 목사나 모두 사람을 변화시키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목표는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의 온전한 회복과 성장에 있지요.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지으시고 또 구원해 주신 사람으로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답게, 사람다운 사람답게 그 생명을 더 풍성히 누리도록 돕는 게 두 사역의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교사나 목사나 모두 사랑의 이중계명을 사역의 제1원리로 삼고 있습니다. 달리 말해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용납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사람으로서 자신을 바르게 사랑하고 또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나고 구원받은 존귀한 사람으로 사랑하고 사랑하게 하는 점에서 교사나 목사의 사역이 공통점이 있죠. 네 번째, 교사나 목사나 모두 하나님께서 주님을 대신하여 맡겨주신 거룩한 사명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교사의 부르심 역시 성직이라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사로 세움받은 사람은 이제 자신을 성직자라고 인식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강조하시는 진리는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바 교사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맡기신 고귀한 소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위임장을 수여받은 영광스러운 주님의 대사요. 여러분은 이제 자신을 성직자라고 인식해도 좋을 만큼 고귀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교사로서 늘 기억해야 하는 성경의 선언이죠. 영광스러운 교사 여러분, 교사로서 여러분은 이처럼 모든 만물의 왕이요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시고 맡겨주신 고귀한 사명자라는 인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소명의 차원에서 여러분의 그 직분을 인식하는 교사라면 자신의 역할이 의도하는
고귀하고도 거룩한 사명을 늘 자부심을 갖고 실천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또한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가르치는 일에 수고하는 교사들과 교역자들을 배나 존경할 사람으로 알고 그렇게 대접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로서 때로 참 안타까운 일은 그토록 고귀한 교사들 가운데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 그렇게 고귀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을 만날 때입니다. 또 교사를 그저 자기 아이들을 잠시 맡아 봐주는 아랫사람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을 만날 때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혹시 그런 마음이 예전에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이 자리를 통해서 교사가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주님 앞에서 교사다운 교사,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해서 늘 스스로를 성찰하게 될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말씀처럼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이 진심으로 하십시오. 여러분은 주님께 유산을 상으로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섬기는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인식과 마음의 실천이 교회 교육을 살리는 길이고 충성된 청직이라고 영광과 기쁨을 누리는 길이라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살펴볼 점은 그렇다면 이 영광스러운 소명을 받은 교사로서 섬기려면 어떤 자질이 필요한가라는 점입니다. 오늘 우리가 15절, 16절, 17절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사명을 맡기시기 전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먼저 뭘 질문하시죠?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습니다. 그 질문, 사랑을 확인하는 질문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재차, 3차에 걸쳐서 거듭거듭 하십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왜 같은 질문을 이처럼 반복해서 하셨던 걸까요? 사랑을 확인하시고 싶었던 겁니다. 사랑을 확인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당신의 어린 양떼를 먹이는 사명을 맡은 교사에게 주님께서는 다른 무엇보다 사랑의 마음을 최우선으로 확인하시는 겁니다. 거듭 확인하시는 질문 그대로 교사의 사명은 무엇보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에 기초한다는 것을 일깨워 주시기 위함이지요. 그러니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처럼 좋은 교사, 교사다운 교사의 자질은 학력이나 나이나 직업 같은 다른 무엇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진 성도라면 누구나 교사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교사라면 이제 자신이 맡은 학생들에게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교사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자질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잊지 말고 예수님에게 고백하는 그 사랑을 눈에 보이는 주님의 어린 양떼에게 표현할 때 그 사랑이야말로 좋은 교사가 가져야 할 최상의 자질이요. 그걸 진짜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로 보시겠다라는 뜻이지요. 또 하나님 나라의 왕이요 대통령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시는데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는 바로 그 사랑을 통해서 확장된다는 사실도 일깨워 주기 위함이라 믿습니다. 파커 팔머라고 하는 저명한 교육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참된 교육은 지식의 전달만이 아니라 진리에 대한 순종이 이루어지는 공간을 창조하는 것이 참된 교육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식에 대한 순종이 이루어지는 공간, 그 공간을 창조하는 것.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많은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이 많아지고 고학력 사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 사회는 물질주의와 폭력이 만연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된 원인으로 팔머는 지식을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하는 데 있다라고 진단합니다. 많이 배우고 힘이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그 지식과 지위를 이용해서 돈과 기득권을 확대하고 자기들만의 세상을 자랑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안녕과 행복을 무참하게 짓밟기도 하면서 결과적으로 세상을 망칠 뿐만 아니라 자신과 다음 세대까지도 망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고 극복할 것인가? 팔머는 그래서 안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것이다 라고 성경의 가르침에 주목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교사의 사명을 맡기시기 전에 너가 얼마나 아느냐라고 묻지 않으시고 너가 진짜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팔머는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의 교육 현장이 알물 배우는 지식을 채워가는 그런 장소만이 아니라 사랑함을 배우는 장소도 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교육은 그저 단순한 지식 전달의 수단이 아니라 진리에 대한 순종이 이루어지는 공간을 창조하는 것이라는 말이 그런 뜻이죠. 교사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와 현실을 보면 진정한 가르침은 말과 지식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고 진리에 대한 순종이 따르지 않는 한 진정한 가르침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절감하게 합니다. 교사로서 우리가 배움을 위한 공간을 창조할 때 그 공간에서 어떻게 하면 진리에 대한 순종이 실천될 수 있을까? 그래서 교사인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자질이 바로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순종이란 다름 아닌 분별해서 듣는 것이고 그렇게 들은 말씀에 내포된 인격적 의미에 신실하게 응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려면 더더욱 예수님이 재차 3차 확인하신 것처럼 사랑이 필수 조건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내게 맡겨주신 학생들에게 표현하는 것, 그것이 핵심 자질이라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의 기도처럼 그러므로 나는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빕니다.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털을 잡아서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함께 살펴볼 점은 그렇다면 주님의 어린 양떼에게 무엇을 먹일까라고 하는 점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교사로 부르시면서 주님의 양떼를 먹이라 위임해 주셨다면 이제 여러분은 예수님을 대신하여 예수님이 하셨던 역할을 대행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예수님이 하시는 역할을 이제 여러분도 그대로 대행하는 것이죠. 우리 개혁신앙의 표준 문서인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로서 세 가지 역할을 수행하셨다라고 가르칩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제31문을 이렇게 질문하죠. 그분을 왜 그리스도, 왜 곧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부릅니까? 왜냐하면 그분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임명을 받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큰 선지자와 선생으로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감추인 경영과 뜻을 온전히 계시하시고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으로서 그의 몸을 단번에 제물로 드려 우리를 구속하셨고 성부 앞에서 우리를 위해 항상 간구하시며 또한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서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위해 획득하신 구원을 누리도록 우리를 보호하고 보존하십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세 가지 역할을 수행하셨다 그러는데 이 예수님이 세 가지 역할을 수행하신 것처럼 이제 예수님에게서 위임받아 그 역할을 대행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여러분도 교사로서 세 가지 역할을 통해서 주님의 어린 양떼를 먹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세 가지 역할이 무엇인가? 첫 번째, 예수님은 큰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하십니다. 31문 답에 보시면 그분은 우리의 큰 선지자와 선생으로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감추인 경영과 뜻을 온전히 계시하신다 말하죠.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고 일러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특히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 또 우리의 그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그 하나님의 경륜, 그 하나님의 경영을 온전히 가르쳐 주셨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큰 선지자로서 행하신 것처럼 여러분은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르치심으로써 작은 선지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31문 답에 보면 대제사장, 유일한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으로서 그의 몸을 단번에 제물로 드려 우리를 구속하셨고 성부 앞에서 우리를 위해 항상 간구하신다 가르치죠. 예수님은 유일한 대제사장이십니다. 그 말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친히 단번에 영원한 제물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항상 간구하시는 역할을 하신다는 의미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예수님께서 유일한 대제사장으로 행하시는 것처럼 여러분도 예수님의 위임을 받은 대로 아이들의 죄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용서받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잘 일러주고 또 아이들을 위한 간구를 항상 하나님께 드림으로 작은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영원한 왕으로서의 역할을 하십니다. 31문 답에 보시면 예수님은 또한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서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위해 획득하신 구원을 누리도록 우리를 보호하고 보존하신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왕이시라는 거죠. 왕으로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래서 우리가 얻은 구원을 누리도록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며 지키시는 역할을 하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예수님이 영원한 왕으로서 행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위임을 받은 대로 아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언약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잘 다스리는 것이죠. 아이들이 세상의 유혹이나 죄악된 본성이나 사탄의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고 돌보는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여러분도 작은 왕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처럼 교사로서 여러분은 사랑을 기초로 해서 선지자로서의 말씀을 또 제사장으로서의 기도를 왕으로서의 돌봄을 실천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주님의 어린 양을 먹일 때 우리가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 사랑 그 자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명령하셨을 때 정작 예수님은 무엇으로 주님의 어린 양떼를 먹일 것인가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오가는 대화의 흐름에 주목해 보면은요, 그 흐름이 이렇게 흘러가죠. 먼저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랑이 있는지 물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주님께 사랑한다고 확증합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그러면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하시잖아요. 이런 흐름을 보면 자연스럽게 앞에서 2번이나 강조한 사랑을 먹이라라는 그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말씀을 먹이고 기도로 먹이고 돌봄으로 먹이는 이 구체적이고 다양한 여러 사역들을 실천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러한 구체적인 역할을 사랑의 기초에서 사랑의 방식으로 표현한다면 그야말로 금상첨화 아니겠습니까? 가령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저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처럼 아무 소용이 없다 말씀하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으로 전하고 사랑으로 받으면 산을 옮길 만한 능력도 나타날 것입니다. 또 1만 마디의 말이 아니라 한마디의 기도라도 아이들을 위하여 사랑으로 기도하면 역사하는 힘이 클 것입니다. 또 내 모든 소유를 나누어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지만 과부의 2 렙돈이라도 사랑으로 헌신하여 드리면 주님의 칭찬과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놀라운 능력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교사로 섬긴다는 것은 훗날에 학생들의 삶에 만왕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생각하고 꿈꾸지 않는 채로 그저 지식만을 나열하고 제시하는 것에 불과하는 것이 결코 아니죠. 여러분은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부패하고 무너질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영원한 나라, 평강과 안식이 충만한 생명의 나라로 가는 그 신나는 여행에 우리 아이들을 초대하여 가이드 역할을 하고 여러분도 함께 동행하는 복된 여정에 있는 것이라 봅니다. 그러므로 보배롭고 존귀한 사명을 받은 교사 여러분,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확신 가운데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수고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평강의 주님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여러분 모두에게 평강을 주시고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